노래와 같은 박수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자,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함께 나눌 때 좀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경 통독하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프레셔를 주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읽으실 때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요, 한 번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확실해요. 한 번 읽어서는 이해 못합니다. 관찰해야 되거든요.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반복해서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반복해서 읽더라도 빨리 5번 반복해서 읽는다고 해서 그거는 주문을 외우는 거지 절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깊이 관찰하는 것은 문법적인 구조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어와 동사를 찾아서, 그래서 주어가 뭔지 동사가 무엇인지, 그래서 목적이 무엇인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육하 원칙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의문문인지 명령문인지 아니면 시체인지, 시체라는 건 죽은 시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야기체인지, 아니면 오늘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접속사입니다. 접속사가 있으면 이 접속사를 또 잘 봐야 됩니다. 왜냐? 그러나, 그리고, 그러므로, 그런데 하면 뭐죠? 앞에 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연애할 때 만약에 상대방이 그런데 하면 앞에 것을 해석하지 못하면 뒤에 거 아무리 들어도 말 못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말해서 하면 뭐죠? 앞에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 경험이에요, 새벽 2시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 대화의 폭이 되게 길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야 하는 것은 앞에 접속사가 필요한 거겠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접속사를 접할 때 이 접속사보다 앞서는 것이 장과 절로 넣을 때가 있어요. 장과 절, 이거는 언제 만들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셔서 그거를 장과 절까지 정확하게 했나요? 아니라는 거죠. 장과 절은 신앙의 선배들이 나중에 장과 절을 구분지어서 만들었습니다. 왜냐? 찾기 쉽게, 우리가 빨리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긴 문장이 끝나지 않고 도대체 어디서 찾아볼 수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정확하게 나누기 위해서 장과 절을 한 거예요. 하지만 장과 절이 성경의 모든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해서 제대로 나눈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장이 끝나는데 그리고가 되어 있어요. 그럼 뭐죠? 그 앞장을 봐야 돼요. 절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리고가 되어 있어요. 그럼 뭐죠? 앞에 걸 봐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성경책도 보면 딱 정확하게 빨간 점, 신약은 빨간 점이고 구약은 파란 점이죠. 빨간 점이 나오면 뭐죠? 이 한 패러그래프라든지 이 몇 절이 되는 것은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어야 되는 이 본문도요, 2가지로 이렇게 빨간 점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간 2개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런데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 혹시 제가 슬라이드 드린 게 땡큐, 고마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말하죠.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8절부터 해석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18절부터 해석하면은 그러므로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분명히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10절과 17절의 내용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18절부터 21절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아무리 잘 해석해도 그 의미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폭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은 2가지의 사건이지만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좀 보기 위해서는 약간 양옆에 가운데에 접속사가 있고 이 양옆에 어떤 사건인지를 좀 보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안식일날, 잘 들으세요, 안식일날 회당장에서 한 여인을 고칩니다. 안식일날 회당장에서 한 여인을 고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뭐냐면 3가지가 나눠지죠. 안식일, 회당장, 한 여인. 회당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시작의 첫 부분에 사명 선언을 하십니다. 사명 선언은 뭐냐면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사역하실 것이라는 사명의 선언이에요. 자, 그것이 회당에서 합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사탄에게 유혹을 받고 그것을 승리하시고 나서
4장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뭐냐? 회당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걸 많은 신학자들은 사명 선언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사명 선언. 내가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역할 거다. 이 땅에 와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이사야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회당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회당에 걸쳐서 주님은 말씀을 전하셨어요. 심지어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자기 고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절벽에 돌을 던지려고, 그러니까 절벽 아래가 돌이니까 거기다 던지려고 그렇게까지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장소였습니다. 자, 안식일을 볼게요. 안식일은 무슨 날이 안식일이죠? 일곱째 날이요, 토요일이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당시는 토요일이겠죠. 자, 안식일날 예수님이 가만히 안 계셨어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안식일은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쉬어야 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보거나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근데 안식일날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7번입니다. 공통된 내용이 아니라 다 다른 병자를 고친 부분이 7번이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면 뭐가 생기죠? 문제가 생깁니다. 분쟁이 일어나요. 왜요? 그걸 목격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란지 그걸 목격한 많은 이 신앙의 풍습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뭐죠? 안식일날 왜 이걸 하느냐? 심지어 제자들이 밀 이렇게 해서 먹은 것도 안식일날 왜 일하냐? 하여튼간 예수님이 안식일날 가만히 안 계셨고 뭐든 하셨어요. 자, 그 안식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회당 안에는 여인이었겠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치유사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 모든 걸 고치는 것을 치유라고 합니다. 신유라고 하죠. 이 치유 사역을 할 때 대부분이 뭐냐면 상대방이 예수님께 옵니다. 자, 여러분들 힘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고쳐주세요 라고 하겠죠.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가겠죠.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면, 예수님 나의 종이 아픈데, 주님 내 자식이 아픈데, 내 딸이가 아픈데, 내 친구가 아파서 내 친구 중풍병자 걸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뭐죠?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주님한테 부탁하고 간구하고 무릎 꿇으면서 애원하면서 주님 앞에 이 병을 고쳐달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 나온 여인은 뭐냐면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는 여인을 불러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자, 가만히 멀뚱멀뚱 멍 때리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친 사건이 몇 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에도 있고요, 누가복음 7장 말씀에 이 나인성 과부 사건이 있죠. 나인성이라는 곳에 한 여인이 장례했습니다. 장례길은요, 대표하는 가족들이 앞서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죽었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남편이 없죠. 여자만 서 있죠. 자, 누가 죽었죠? 아들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장례길에서 그 시체에, 그 당시엔 관뚜껑이 없습니다. 시체에 손을 대고 그 사람을 일으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일으키셨어요. 오늘 사건 말고도 24장 초반에도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건 뭐냐면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그냥 오늘 한번 실력 발휘 해볼까? 오늘 좀 지나가는 사람 내가 몇 명 좀 해볼까? 이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분이 스스로가 사람을 불러서 스스로가 얘기한 것은 의도가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할게요. 회당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을 감당했고 사명 선언을 선포했던 곳입니다.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쓴뿌리들과 잘못된 관습과 그 모든 것을 설명하시고 자신이 그 안식일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부탁하지 않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지금 합쳐 있어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 여러분 딱 관찰할 때 이게 느껴져야 돼요. 아, 이건 엄청난 메시지가 있구나. 회당장에, 그것도 안식일에, 그것도 카마에 있는 한 여인을 고쳤다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뜻이 있을까요? 자, 이 여인을 부릅니다. 자, 이 여인은 18년 동안 앉은뱅이, 그러니까 허리를 못 피는 거죠. 허리를 못 펴서 구부렁져서 가는 겁니다. 이게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강직성 척추염, 아직도 제가 입에 안 닿아요. 강직성 척추염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너무나 허리 사용하셔서 할머니라든지 노년에 허리 구부러져서 이렇게 몸을 못 피시는 분이 있죠. 이런 증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충격적인 것을 받으면 그것이 다쳐서 예전 의학은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받은 대로 구부러져 있는 겁니다. 하여튼 18년 동안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구부러져 있는 한 여인이 회당장에 안식일 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거기 있는 사람이 예수님 왔대, 한번 가서 물어봐봐, 한번 가서 너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해봐. 예수님, 제가 아는 이 여인이 있는데 매번 회장에 옵니다. 이 여인을 고쳐주십시오. 이게 없어요. 전혀 스토리가 없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안 가지면 전혀 드러나지 않을 여인입니다. 투명 인간이죠. 18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거나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한 한 여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 여인이 병 걸린 것을 귀신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귀신 들린, 18년 동안 귀신 들린이라고 표현하죠. 자, 여러분들 귀신 들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죠? 엑소시스트를 생각하죠. 뭔가 악령이 임해서라고 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자기 뜻 가운데서 불행한 일이 생기거나 자기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이 볼 때 평범하지 못한 어려운 일이 처했거나 그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뭐냐면 귀신에 눌렸다고 말합니다. 자, 이 표현을 어떻게 말하냐? 12절과 16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뭐죠? 내 병에서 놓였다. 풀어졌다는 걸 의미하죠.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 여인이 고쳐졌을 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뭐요? 놓였어요. 움켜잡고 있었던 게 놓였고 그 다음에 묶여져 있었던 이 매임되는 것이 풀려졌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18년 동안 힘들게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가운데서 그 당시에는 아픈 것은요 잿덩어리였거든요.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경향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 거죠. 늘 눈치 보는 삶을 살았겠죠. 자책하면서 자학하면서 나는 못났구나, 나는 원래 내 삶이 이렇구나 하면서 18년 동안 예수님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도 못할 만큼의 억눌림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풀어줬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고넬료 이방인 집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해되시죠? 엑소시스트가 아니에요. 마귀에게 눌린, 죄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억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이렇게 눌리고 억눌린 이 여인을 고쳐줍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의 의도가 너무 있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귀한 거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미안해 다윗아, 오늘 나의 타겟이 되어줘라. 제가 다윗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요.
다윗에게만. 그럼 어떻게 하죠? 다윗아, 교회 뒤로 와. 목숨 걸고 오는 거죠. 제가 교회 뒤로 오라고 하는 건. 그리고 뭔가를 주겠죠. 근데 다윗아, 다 이리 와봐. 너 이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렀다는 거죠. 이 여인의 병을 고치는 목적이 이 여인을 위해서였다면은 조용히 가서 문제 안 일으키고 이 여인에게 손을 댔을 겁니다. 너 뭘 원하니? 내가 고쳐줄게. 이거 해줄까?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부르셨어요. 이 여인을 불렀어요. 가지 않고 이 여인을 불렀습니다. 말만 해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손을 대세요. 안수하세요. 자, 이거 뭐예요? 누구에게? 목적이 뭐예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그랬어요. 때로는 은밀한 곳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이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목적과 의도가 있으신 거죠. 이 여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안식일 날 손을 대어서, 여인의 손을 대어서 고치셨어요. 와우, 어메이징. 주님께 영광을이 아니라 뭐죠? 안식일 날 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하냐고. 누가 분노하냐? 회당장이 분노합니다. 회당장이. 자, 회당장이 분노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안식일을 준수해야 되는데 이 안식일 날 이 여인을 고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따지지 않고 뭐냐면 주변 사람들, 우리가 항상 여론몰이 하면 뭐죠? 내 편부터 만들어요. 그렇지, 좀 잘 됐지. 이 사람 무슨 이상해. 뭐 이렇게 하면서 몇몇 사람들이 말하면서 이제는 여론이 되면서 목사님 이상해가 되거든요. 똑같이 이 회당장은 그렇게 한 겁니다. 주변에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이 안식일이 뭔가 저 예수가 저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 여론이 되고 예수님 앞에 이 여론이 들끓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 여인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죽을 병이 아니에요. 18년 동안 꾸준히 있었던 병이라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서 생명이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18년 동안 그대로 갖고 있었던 이 병을 굳이 안식일날 그 다음날 해도 되는데 어차피 안 죽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안식일날 안식일을 준수해야 되는데 이 여인을 고쳤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가요? 이 안식일 준수가 제2성전기라는 건 그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하죠, 바벨론에게. 그리고 성전이 무너져요.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통해서 이제는 성전이 지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왕도 없고 여러 제국의 속국이 되어 있어 어떻게 감당할까? 신앙의 힘, 종교의 힘 하나가 되자, 이 신앙 안으로 하나가 되자 하면서 강조하고 준수한 것이 안식일에 대한 체계성입니다. 규칙적으로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이스라엘인데 토요일 안식일이에요. 상당히 조용합니다. 시장 가는 데 가면은 뭐 이제는 문이 안 열려 있어요. 근데 제가 호텔에 딱 들어가는데 호텔에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걸 보고 한 사람이 저와 같이 저를 기다린 거예요. 들어가요. 그래서 몇 층을 눌러달라고 하더라고요. 2층에 누르는 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벨보이가 됐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셨어요. 이 검지도 일입니다. 심지어 안식일날 에어컨 켜는 것도 안 돼요. 날씨가 더우네. 제가 여기서 느꼈어요. 여기 사는 한 분이 이웃이 유대인인데 저보고 에어컨 켜달라고. 더운데, 하필은 그날 더운데 안식일이야. 못 켜요. 그 정도로 철저히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28장과 신명기 13장 말씀을 갖고 인용하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 볼까요?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지금 회당장이 주장하는 거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인용하세요. 뭘 갖고 인용하시죠? 잘 보세요. 무슨 단어일까요? 가축이에요. 가축. 자, 안식일에 일을 금지하는 것은 사람뿐 아니라 소와 나귀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회당장에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가축이 목마르다고 안식일날 물 먹이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너희들이 지킨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키우는 가축은 안식일날 몇 시간도 기다리지 못하고 물을 먹이는데 하물며 18년 동안 사단의 권세에 잡혀서 자신의 등을 피지 못하는 이 여인을 안식일날 해방시키는 것이 무슨 죄냐? 아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억눌린 자를 이 안식일날 주의 날에 내가 해방시킨 것이 무슨 잘못이 됐냐라고 말했을 때 거기에 주어지는 반응이 뭐였냐면은 회당장과 함께 의견을 나눴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봤던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이게 압달락의 사건입니다. 자, 압달락 사건 끝났으니까 좋은 말씀. 그런데 하필이면 18절이 있네요.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 이 상황이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갑작스럽게 자신이 하신 사역의 범위를 얘기한 다음에 보여주신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그 뒷부분이 무슨 내용인지. 이 뒷부분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겨자씨 비유고요, 하나는 누룩입니다. 겨자씨가 뭐죠? 조그만 거예요. 누룩도 조그만 거예요. 그렇지만 겨자씨가 땅에 뿌려져서 나무가 되면 뭐죠? 새가 그 가지에 앉을 만큼 엄청난 나무가 된다. 이 조그만 누룩이 밀가루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트죠. 그래서 빵이 부풀어 오른다는 거죠. 심지어 여기서 밀가루 서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말은 150명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부는 3끼를 먹어도 되겠네. 이 정도로 엄청나게 불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뭐냐면 시작은 미약한데 그 시작의 씨뿌림, 그 시작점이 있으면 반드시 그 시작점 뒤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래요. 여기서 잘 보면 남자가 나오고 여자가 나와요. ESV 버전이라든지 영어 버전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씨 뿌리는 사람은 남자고 부엌에서 일하는 건 여자입니다. 자, 뭐냐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은 거예요. 또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평범한 일 갖고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특별한 것이었으면요, 겨자씨가 아니라 레바논 백향목 나무가 돼야 돼요. 이 백향목 나무는 화려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화려함을 백향목 나무로 많이 표현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편한 걸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뭘 얘기하냐? 겨자씨와 누룩,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박기하 목사님 아시죠? 박기하 목사님 늘 식빵을 하세요. 해서 저 주는데 얻어먹기가 그래서 제가 제빵기를 샀어요. 싼 값에 쿠쿠 제빵 제빵기를 샀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알았어요. 아, 이스트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이스트를 딱 넣으니까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식빵이 되더라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범위예요.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어졌던 그 사역과 이들이 똑같은 게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식일이든 회당이든 영혼이 있을 때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3년간의 공생애를 보면요, 그분이 주무시기 전에는 하나님과도 기도했고 늘 사람이 붙었지만 그 사역을 계속적으로 감당했어요. 한 회당에서 한 안식일날 한 여인을 살렸었어요. 그 다음 날도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4장 18절과 19절 한번 볼까요? 4장 18절과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뭐냐? 사명 선언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응했대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더 나가서 이 마태복음 27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거든요. 결국 성전에 있는 그 휘장이 찢어졌대요. 주님께서의 계속적인 그 십부름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의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 누가 뭐라고 해도 눈치 보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있는 삶에서 조그마한 하나라도 씨를 뿌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 읽었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대한 사명 선언문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말씀 볼까요? 맨 아래 부분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다시 아멘. 이 화면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불편해요. 거북해요. 부담스러워요. 열방? 내 방도 못 치우는데 무슨 열방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뭔가 더 훌륭해져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풍요로워야 될 것 같고, 뭔가 이 사역을 하려면 단기 선교로 가려면 비행기 값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지금은 늘 부족해요. 이 사명 선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민족, 성령, 세례 베푼다는 거, 이거 자체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의 작은 실천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이 끝나면 좋겠죠. 되게 제가 집요해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결론을 3번 4번 하는 사람이 저예요. 저와 함께 했던 청년들은 알 겁니다. 집요해요. 뭐냐면 여기서 끝내면 여러분들 그냥 좋은 말씀으로 끝날 겁니다. 여러분들 불편하게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움직이게 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3가지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기입니다. 적으실 수 있으면 적으세요.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작은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작은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작은 포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뜻은 저와 여러분이 한정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육체의 한계. 여러분들 매일 2시간씩 자면은 예배 때 오면 여러분들 쓰러져요. 예배는 주님과 함께 누리는 잠의 시간에 빠질 거예요. 육체의 한계예요. 시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집어넣는다고요? 말도 안 돼요. 택도 안 돼요.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작은 실천은요, 결국 작은 포기를 해야지만 작은 실천을 이룹니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씨를 뿌리려면요, 그 작은 실천을 위해서 여러분은 작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그럼 옆 사람 보세요. 죄송하지만 너무 아름다운 얼굴들이지만 한번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하세요.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고마워. 내 앞에 앉아줘서. 자, 그럼 반대로 해볼까요? 내 옆에 있어줘서 미안해요. 이건 되게 제가 늘 리더십 트레이닝 청년부 할 때 했던 겁니다. 뭐냐면 똑같은 상황에 미안하다 고맙다가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요.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는 말은 상대방을 높입니다.
내 옆에 있어서 미안하면 상대방을 불편하게 합니다. 라이드 해줘서 미안해, 기다려줘서 미안해, 죄송해. 그게 아니라 기다려줘서 고마워, 라이드 해줘서 고마워. 여러분들이 지체들에게 고맙다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말했던 습관들, 나쁜 습관들, 짜증난다는 단어들, 잘못된 용어들, 이것만 고쳐도 주님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아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이, 그 자그마한 실천이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청년들, 새 가족들, 이들을 정착하거나 같은 공동체에 살게 하려면 뭐죠? 새 가족에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진짜로 고마워해야 돼요.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그걸 느끼면 정착합니다. 그걸 느끼면 청년 공동체 누가 막아도 못 막습니다. 그게 작은 실천이에요. 아멘? 작은 실천입니다. 또 하나의 작은 실천을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여기 예배 딱 자리에 왔었을 때 이 정도 숫자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본당에 딱 들어올 때 뭐 하고 있었나요? 찬양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대표 기도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목사님께서 나와 계셨나요? 언제 들어오셨어요? 지난주는 어땠어요? 지지난주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늘 오는 시간이 예배 시간에 제대로 안 오시면 작은 포기하세요. 10분, 20분을 포기하셔서 이 시간을 맞추세요.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그것도 오전 8시도 아니야. 오후 2시에 내가 걸어서 와는데 찬양하고 하고 있는데 예배 시작이 아니라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한 주, 2주, 3주, 한 달간 계속적으로 여러분 예배 시간이 늦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에 온전한 자가 아닙니다. 작은 실천, 뭐냐면 이 10분과 20분, 한 10분이나 20분 되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 포기하세요.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을 하는지 샤워를 하시는지 아니면 좀 늦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20분을 포기해서 예배에 20분을 투자하세요.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안 주시겠습니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시작이에요. 예배자가 되는 거,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아멘? 이걸 실천하세요. 두 번째 불편함을 드리겠습니다. 미련해 보이는 것을 실행으로 옮기세요. 미련한 것,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영향력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것을 포기하세요. 복음의 핵심은 의미가 아니라 음성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복음의 핵심은 음성이지 의미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가 그 목소리를 했을 때 양이 따라와요. 양은 사람 말 못 알아들어요. 양이 따라오시는 건 뭐예요? 목자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의미를 찾아요. 말씀의 의미를 찾아요. 좋은 말씀, 불편한 말씀, 말씀의 의미를 찾아요. 아니요, 복음은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미련해 보여도 그게 좋은 겁니다. 이 미련한 짓 중에 하나가 뭐냐? 대접입니다. 대접. 여러분 대접하세요. 청년을 섬기는 목사님에게 커피 한 잔 대접 못합니까? 하죠. 한데 제가 그럴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들 목장 식구들과 함께 하죠. 목자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대접해 보세요.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뭐 이럴 수 있겠지만 그것이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손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면 해야죠. 마지막 세 번째 불편함입니다. 오늘만을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만을 보고. 자, 얘기만 할게요. 자, 오늘 이 청년 공동체를 보고 실망할 게 뭐가 있을까요? 많아요. 맘만 먹으면.
그럼 오늘 이 청년 공동체를 보면서 기대가 되는 건 뭡니까? 되게 중요한 이슈를 던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의 한국교회, 오늘날의 선교 형식, 오늘날 이 북가주에 있는 영적 도태, 오늘날 이루어지는 병폐, 이것만 들으면 뭐가 돼요? 변명하고 타협합니다. 이러니까 내가 못하지, 이러니까 은혜 있는 교회가 없지, 이러니까 오늘만을 보고 실망하면서 나는 타협합니다. 그래, 어차피.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한국교회가 무너진다고 해도 저는 알곡과 쭉정이는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기뻐요. 제자가 보일 겁니다. 그 가운데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속의 여러분들은, 이 청년 공동체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감사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폭탄만 던지고 가면은 수습은 목사님께 사실이라 믿습니다. 광고를 보면 내가 작은 실천할 게 너무 많아요. 미련해 보이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실망할 틈이 없어요.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만, 여기서 여러분이 이 하나 갖고 중보기도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린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봐도 아무것도 안 하고 씨를 뿌리거나 누룩을 집어넣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생각을 해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결론할게요. 개구리가 가장 높게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세를 움츠려야 됩니다. 평상태에서는 높이 점프를 못해요. 그렇죠? 자, 움츠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움츠린 걸 1년간 움츠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개구리 죽어요. 다시 말할게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해서 여러분들 움츠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니야. 도대체 언제가 나 때인지는 몰라요. 중요한 건 여러분 때는 안 올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내가 더 과감하게 점프해야 돼. 더 이 열방을 품기 위해서 나는 아직은 아니야. 움츠리고 있다면 언제 점프하실 거예요? 근데 잘 아셔야 돼요. 가장 높이 점프하려면 계속 점프를 하셔야지만 높아져요. 맞잖아요. 계속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점프를 해야지만 더 높게 점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움츠리고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에서 앞뒤 옆에 있는 이 사람 한 사람만 여러분들이 100%도 하나님 나라는 세워집니다. 오늘 새로 오신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남이 아니라 다가가서 관심 어린 한마디만 해도 청년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씨 뿌림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씨를 뿌릴 수 있을까? 내가 내 삶에서 어떻게 누룩을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참 제자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